편안하게 하고 앉으십시오. 자, 편안하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자선한 시간, 자선한 형태로 그냥 앉으십시오. 오늘은 날이 많이 춥습니다. 자, 일단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근데 사실은 들어오는 것이 알아지는 이유는 지금 아는 마음, 알아지는 그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바깥에서 우리가 말하는 바깥이라고 하는 바깥에서 차소리랄지 지금 똑똑 소리 나는 거랄지 내가 지금 앉아있구나라는 거에서 그런 느낌, 또 엉덩이 느낌,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대상들은 사실은 이미 마음이 알고 있는 상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보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상 쪽에 가는 것보다 지금 들어오는 그런 대상들을 들어오는 걸로 알면 이미 마음이 경험을 한번 한 것을 다시 경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대상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보이는 대상이 되는 건데, 즉 영어로 한다면은 싱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킹보다는 싱잉, 즉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의 대상. 즉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붙잡기, 집착, 또는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뭐다 하는 거. 일단은 탐진치의 대상은 늘 빠냐띠이기 때문에 보는 쪽에서 빠냐띠를 탐진치로 일하지 않는, 번뇌에서 일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이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싱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이렇게 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미 들어오는 것은 마음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수행을 탐진치로 하지 않게끔, 번뇌로서 하지 않게끔 하려고 지금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힘이 점점 더 좋아지면, 가속도가 나면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좀 밀쳐두고, 약간 밀쳐두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그리고 좀 떨어져서 본다라는 느낌일 때 그게 그런 것인데요. 그것이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인데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아는 것, 알아지는 대로 해서 그 아는 것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는 것을 알고 있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부드럽고 시야가 더 넓어지고, 이미 마음의 성질은 공간성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차림이 그 공간성으로 향해서 그 공간성하고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할 수가 없고 편안하게 집착이 안 들어가고 편안한 상태에서 알고 있음을 지금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태는 항상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합니다. 보는 쪽에서 로바도 장모가 참진치로서 낄레사로서 번유로서 빠냐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자꾸 공간성으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낄레사로서 일을 하지 않도록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이나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그것으로서 자꾸 일을 하도록 그것이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티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부처님이 그걸 발견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티의 기능을 잠시 얘기를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용어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사티다, 마음 챙깁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프랙틱스에서 그렇게 가가 어떤 일을 하는가, 사티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역할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어떤 성능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잊지 말거라 사티를 그렇게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왜 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를 이 사티의 이런 기능, 역할, 효과, 성능 이런 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사티는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 이게 바른 사티를 할 때 바른 생각에서 바른 견해에서 바른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바른 사티를 할 때 자꾸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이치를 알아가는 거에 자료를 이렇게 또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 이치를 알아가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사티가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가속도를 내고 더욱 산티로서 일을 하게끔 즉 번뇌로서 일하는 것을 자꾸 좋은 쪽, 선한 마음 쪽으로 바꿔서 자꾸 일을 하는 쪽에 하면서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고 모으게 되고 그리고 또 바꿔놓고 또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혜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태는 한마디로 지혜를 내는 하나의 뭐랄까요? 도구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쨌든 마음작용인데요. 그렇게 훌륭한 마음작용입니다. 자꾸 바꿔내는 일을 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변화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불선의 마음으로 볼 것을 선한 마음으로 보게끔 마음이 그렇게 일을 하게끔 그게 자꾸 바꿔냅니다. 그게 사티인데 그래서 사티 한 번에 일을 2번을 합니다. 사실은 사티의 유대성은 사티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2번 일을 한다는 겁니다. 번뇌로서 보는 마음을 사티로서 바꿔서 좋은 마음으로 바꾸내는 일 하는데 보고 아는 일을 동시에 사티가 이렇게 합니다. 보는 일도 하는 것을 아는 일도 하고 보는 일을 사실 알고 보면 나중에는 또 보는 마음을 아는 마음을 바꾸내는 일을 또 사티가 하는 건데 보는 일, 아는 일을 동시에 이렇게 사티가 합니다. 우리는 사티가 없거나 아는 마음이 없거나 알미 없으면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즉
육문에 의해서 이제 지각을 하거나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면 다 대상을 전부 다 낄레사가 좋아하는 마냐띠로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하는 것은 전부 다 번뇌가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서 사티파타나 수행을, 이빠사나 수행을 개발을 발견을 하셔가지고 알아차림 수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차림을 두고 알아차림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사티로서 지각을 한다, 사티로서 인식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티로 본다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티로 본다는 것은 사티 작용을 말하는 것이 마음이 일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뭐 본다, 듣는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발전이 돼서 마음이 일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것도 지금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해력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나중에 본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지혜로서 이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인데, 견해, 볼견을 쓰지만 그 견자가 바로 이해를 말합니다. 법을 지혜로서 이해를 한 걸 말합니다. 사실 그래서 무상고무아라는 것도 우리가 이빠사나에서 말하는 무상고무아라는 말이 사실 그게 지혜의 이해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고무아는 사실은 몸과 마음의 파라마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파라마타를 알면 이제 몸의 파라마타를 알게 되는데요. 일단 몸의 파라마타도 마음의 파라마타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수행에서는 마음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본다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단마, 무상고무아라는 그런 단마를 할지 연기중도, 사성제, 발정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단마를 이해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 이해가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그때는 법이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주로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또는 내가 보고 내가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몸과 마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일을 할 때는 법이 일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된 걸로만 자꾸 이해를 하고 더 깊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계속 법이 법을 낳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낄레사는 완전히 제로가 될 수도 있죠. 이제 낄레사가 완전히 없어져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가지고 우리가 낄레사를 잘못 알았구나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진이라는 것이 낄레사냐. 그는 이제 무아가 대상이지만 무아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르는 걸 무아라고 하는데 지금 법이랄 때는 지금 일어나는 것, 보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빠냐띠로 보기 때문에 낄레사로서 일어났는데 본래 낄레사가 있지는 않았구나. 일어나는 것을 내가 왜곡되거나 알지 못해서 모아로서 훈습되어지고 습관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랬구나를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마가 일할 때, 법이 일할 때, 또 지혜가 일할 때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낄레사 화가 일어나는 걸 화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 화 자체를 그냥 일어나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었고 근데 그걸 화라고 했고
그걸 이렇게 습관들여서 그냥 시키는 대로 지가 이렇게 해요. 그런 사실까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모아일 때는 지금 탐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미워하는 마음, 각종 불선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모아일 때는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화고 미워하는 마음이고 싫어하는 마음이고 질투, 인색 이런 걸로 이제 붙여가지고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 느낌이었는데 말이죠. 마음의 느낌이었는데 느낌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그렇게 탐이라고 하고 질투, 인색 또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용어적인 것으로서 붙인 거대로 그렇게 살아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단지 그냥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또는 자연의 법칙으로 또는 그냥 자연의 이치로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본래 그랬습니다. 본래 마음은 본래 그런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빠져들어서 이름을 붙여놓고 관념화를 시켜서 그랬던 것입니다. 단지 느낌이 일어나고 그냥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관념으로 붙이고 용어로 붙이고 그거에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를 지금 말했다는 것은. 이게 본다는 것이 이제 이해까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된 것은 다 지금 지혜가 일을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법의 조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법의 조사가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갖다가 법의 조사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법의 조사를 이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지혜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통찰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직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능숙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능숙한 알아차림이라는 건 있는데 저는 능숙한 알아차림이나 하수라는 지혜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능숙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할 줄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건 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는 탐진치를 갖다가 이것은 탐이고 이것은 진이고 이것은 미워하는 것이고 이것은 싫어하는 것이고 이것은 질투고 그렇게 하고 살아왔다는 건데 본래 그냥 일어나는 것들은 다 이 느낌으로서 일어나든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일어나든지 슬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괴로움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일어나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나는 것을 안 일어나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어나는 것은 사성제에서 고제의 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바깥에서 까치 소리가 나는데 우리들은 까치 소리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으로 보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느낌으로 보면 느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념처라고 할 때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까치가 아니고 지금 자기 마음에서 지금 그냥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연의 이치고 그렇다고 법념처는 지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법념처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걸 법념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저걸 까치다, 자동차다, 쇼파다, 컵이다 이런 명칭들을 붙이고 우리들이 관념화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관념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래 이게 수행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걸 아는 것을 깨닫는다고 그러지. 본래 자기의 모아인 성품을 마음은 모아인데 모아를 가지고서 탐진치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을 나라고 하면서 근데 그것을 실제를 윗바사나는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걸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라마타는 이제 지혜가 나야만이 그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라마타는 지혜의 대상입니다.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나서 보니까 그 파라마타라는 사실에 그렇게 다 관념을 짓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데 살아가는데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명칭을 붙이고 이래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누가 거기에다가 탐진을 하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폭행하고 뭐하고 그런 불선을 다 지으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관념이 나쁜 게 아니죠. 관념은 무엇이겠습니까? 관념? 마음이에요. 마음이 일하는 것이고 마음의 작용을 하고도 볼 수 있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냐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지. 그렇다면 그것도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단마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알고 관념을 없애야 한다고 그러고 관념이 나쁘다고 그러고 파라마타를 이해하면 탐진을 않게 되는 건데 탐진을 이제 이해해서 않게 되는 거죠. 탐진을 안 하는 건데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본래 탐진이 없고 잘못되어서 왜곡되고 관념화를 시키니까 거기에 또 그래서 탐진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탐진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자연의 이치고 자연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마음의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선이라는 것도 다 마음의 작용으로 본다면 파라마타입니다. 그 지혜가 파라마타는 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본래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자신의 지혜만 발달하고 법을 법을 이해하고 법을 대상으로 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걸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팔정도 실천이다. 팔정도 길을 걷는다. 또는 중도의 길을 걷는다. 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걷는다는 것은 다 실천인데 그걸 바로 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윗바사나지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 그게 바로 그 지혜가 파라마타를 지금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지혜가 파라마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탐진치를 안 하고 불선의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작용하는 게 아니고 선한 마음, 자비시사, 칠각지, 37조도품, 또 개정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치는 팔정도 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또는 지혜가 법을 대상으로 또는 법이 법을 대상으로 이렇게 법다운 생활, 법생활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이 바로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차리면 항상 대상이 있죠.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라고 할 때 들어오는 것은 대상이고 알아지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마음이고 들어오는 것도 지금 나중에는 신수신법이나 루파치타체타시카 니빠나까지도 할 수도 있는 파라마타 4가지 조건이 있죠.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될 수 있고 아는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마음 작용과 마음 상태로도 될 수가 있고 지혜에 따라서 지혜의 영역에 의해서 지혜의 레벨에 따라서 그렇게 가까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지혜 그 자체 성질이 공간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만 가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도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선형적인 사고에서는 자꾸 앞으로만 갑니다. 뒤로 물러날 줄은 모릅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사실은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즉 법이 일을 하는 일인데, 뒤로 물러나야 일단은 어떤 상태가 오냐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뒤로 물러나면 편안합니다. 이렇게 툭 내려앉든가 가라앉든가. 예, 반대로 가라앉는다.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을 괴롭히는 마음이 일어날 때 딱 알아차리니까 탁 가라앉았다. 그리고 편안해졌다. 그 말이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로 사라졌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일어났던 것이 바뀌었다. 휴양했다.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들입니다. 소멸, 멸진, 사라진다, 변화한다, 휴양한다, 환원한다, 바뀐다, 본양 본래대로 들어간다, 본래면 귀양, 귀, 그래서 삼귀라는 얘기도 있죠. 삼귀라는 것도 있죠. 귀, 귀일,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의 성질을 말하는 뒤로 물러남, 또는 뒤로 물러나니까 높게 바라보는 그 넓은 시야의 시점이 넓어지고, 쓰니까 받으면 안 되니까. 넓어지고, 높게. 넓어진다는 것은 또 위에서 아래로 쫙 보듯이, 비행기 타고 가면은 밑에 높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시야. 높은 산 위에서 아래를 쭉 보면 쫙 보이듯이 그런 시야. 그게 바로 지혜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번뇌는 그 반대로서 자꾸 협소하게 하고, 그 자아동일시라고 하지요. 자아동일시를 해서 애고로서 일을 하게 하고. 왜 그러냐면 나를 보호하고 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즉 자기 자아동일시, 나라는 존재의식, 나라는 존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나를 감싸고 둘러싸고 하는 그 에고의 쌓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윤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까? 윤리를 하는 길이겠습니까? 윤리의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안에 돌아가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 쳇바퀴를 벗어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띠와 시에는 늘 쳇바퀴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나가 없어야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나라는 것이 전부 탐진치, 애고, 불선, 그런 걸 전부 나라고 하고,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생을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그 씨앗, 종자로서의 계속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할 때, 이런 사실들을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치면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선이라도 선을 하거라. 선업을 쌓거라. 선업을 쌓으면 적어도 사학도에는 떨어지지 않느니라. 지금 금생에서 선업을 많이 쌓으면 또 건강하게 태어나고 싶고, 얼굴이 미인으로 태어나고 싶고, 이러면은 그런 거에 따른 원인을 갖춰놓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불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믿어라, 뭐, 맹목적으로 가서 뭐, 그 기도해서 그걸 달라고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원인 결과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원인 결과인데요. 그거는 머리카락 한 올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원인 결과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무섭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다, 정직하다. 근데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보이는 것으로 따지고 그 정신세계, 원인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늘 결과로 나타난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잘못된 것을 고쳐낼 수도 없고, 원인을 알아야 잘못된 것도 고쳐서 이렇구나 하고 고치면은 새롭게 다시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이러는 건데,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 수행하지 않고 쌌디 없고 지혜 없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원인만 가지고 추구를 합니다. 물질이 바로 원인인데요. 몸과 마음에서, 물질이 바로 거의 결과인데요. 몸과 마음에서는 마음이 원인이고 몸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의도를 항상 쌌띠를 두고 쌌띠로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선을 선으로 바꿔서 원인을 지금, 그러니까 결국 쌌띠는 지금 원인을 자꾸 고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하면 바뀌는 겁니다. 수행에서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수행을 잘못한 겁니다. 원인을 바꾸는 일을 수행을 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결과만 딱 따지는 그런 수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지내는 수행이 아니고 자꾸 밀어붙이고 집중하고 그런 수행을 했다든가, 수행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를 한다거나 다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대가를 얻고 한다거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충분히 살펴보고 정말 편안하다, 내가 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공양을 올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은 늘 싹띠를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공양 올릴 때도 늘 싹띠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싹띠로서. 우리가 금방 삼규도 했지만, 삼규 오게도 했지만,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싹띠로서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알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면서 삼규하고, 알면서 오게하고, 알면서 찬팅하고, 알면서 공양 올리고. 지금 이 법문도 알면서 들으라는 겁니다. 이미 알미 먼저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마음, 쌌띠하는 마음, 알아차림하는 마음은 이미 베이직으로 깔아둔 상태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한가를 늘 점검하라 하는 것에서는 늘 아는 마음이 전체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음의 행위들, 마음의 작용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대상으로 되는데요.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할 때는 그게 공간성으로도 지혜에 따라서, 이해에 따라서 공간성으로도 볼 수 있고, 대상과 해서 과가 붙으니까 A와 B, 너와 나 이렇게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공간성을 말합니다. 사티파타나는 처음부터 공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체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A는 B요, B는 C다 라는 게 아니고 C 속에 A, B가 다 들어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입니다. 그래서 알면서 하는 것은, 늘 알면서 하는 것은 C 속에 AB가 들어가 있다는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아는 마음 속에 일단은 소리다, 내가 하는 행위다, 걸어가고 뭐 하는 것들이 다 마음이 일하는 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음 상태든 마음이 일하는 걸 다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로 거기는 killesa의 퍼펙트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번뇌의 퍼펙트. 그래서 사야도들, 고승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싹디를 강조를 하시면서 지혜가 나서 일체를 다 대상으로 보도록, 자연의 이치로 보도록, 그런 지혜가 나도록 이 수행법을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생로병사라고, 사성제라고 하면 생로병사 애걸리고 말하는 거는데, 좋습니다. 생로병사, 이제 뭡니까? 사성제에서 고제인 생로병사가 뭡니까?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의 생로병사가 아니고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카가 그냥 일어난 겁니다. 두카는 여러분들은 꼭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진리예요. 사성제로 볼 때는 어떻게 볼 것입니까? 바로 두카를 자연의 이치로 보는 게 사성제라는 겁니다. 진리로 본다는 겁니다. 성스러운 진리. 거기에는 내가 들어가지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일한다는 게 참말로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통 그거 아나따를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그 아나따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따라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부처님 하나를 못 해보는 것이 이 아나따의 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즉 사페담마 아나따띠라고 하는데, 그건 아나따띠는 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일하는 것에 따른 원인 결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선한 마음의 선한 결과, 그 다음에 선한 행, 또는 나쁜 마음의 나쁜 결과, 그 본인이 짓고 본인이 받는다는 말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건 애초부터 없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나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없애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맹목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한 것이 나가 아니라, 이게 이제는 마음이 그랬고 지혜가 일하면 그것이 이제 법이고, 법이 그걸 나를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 없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그러면서 더 이제 자유롭고, 그동안에 내 몸과 마음이 했던 것이 자연의 이치로 할 때는 그게 바로 사성제로 사성제로 이해가 되면서 이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계, 이 법계의 하나의 이론이었구나, 하나의 원소, 하나의 요소가 됐구나 라고 할 때는 정말 이제 거기에서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또 얻어내야 되냐면, 정말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몇십 년 가지고 있던 원한도 지금은 풀어야 될 때이고, 그 다음에 이 삶이 너무 짧아. 자비하고
연민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부족해.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확 바뀌지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몰라도 너무 몰라서. 지금부터는 정말 사람답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답게 법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양보도 저절로 되고요. 남한테 허물되지 않는 일을 하려고 자꾸 쌌디하고요. 남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도움을 좀 되어주고 되게 하고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바로 쌌디라는 겁니다. 그게 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쌌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더 쌌디를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수행을, 이게 쌌디 수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하면 괴롭습니다. 그런 일들을 안 하면 괴로운 거예요. 자꾸 불선의 생각을 하거나 불선의 일을 하면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자꾸 착한 일을 더하게 되고 좋은 일을 더하게 되고 의로운 일을 하게 되고 유익한 일을 하게 되고 너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고 이렇게 유익한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을 그것도 지혜인데 그 지혜가 바로 쌈바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쌈바잔자를 자꾸 언어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직접 우리의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 법문도 그런 법문이고 수행 법문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법문만 쭉 듣더라도요 생활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바르게 지혜롭게 써먹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도 어거지로 또는 뭐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몰랐던 것, 모아를 갖다가 알고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면서 바르게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그 원한 관계랄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랄지 그런 게 다 그랬구나. 그게 본래 실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실체라는 말, 실체가 있어서 아니라 내가 몰라서 그러고 살았구나. 그러니 토요일, 첫 번째 주 토요일, 세 번째 주 토요일 테라다 불교 상가 스님들께서 오셔서 법문하는 곳에서는 그런 것을 배우러 가는 곳이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는 시간이 그 시간이다 라고 편안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보면 아주 편안할 것입니다. 법문도 내가 모르는 걸 듣는 거 아닙니까? 세간인들은 이게 뭐냐면 제가자들은 제가 일에 쪼들리다 보고 일을 하다 보면은 법문 듣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휴일날 또는 공휴일날 와서 듣고 가야 되죠. 어떻게 법문 안 듣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수행을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난 도대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일찍 수행을 해서 좀 많이 알아서 이런 법문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지나가면야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법문 시간만큼 법석이 있는 것만큼 빼놓지 마십시오. 상가에서 하는 일은 절대 빼지 마십시오.
그냥 참선만 해도 그건 이익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스님들이 있는 곳은 그냥 이익이에요. 태국에서 저는 그걸 아주 수없이 봤는데 한국의 제가부자들은 간이 좀 많이 큰가 봐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간도 있는가 봐. 간이 크니까 그러죠. 이렇게 상가의 소중함을 알고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알면 그러진 않습니다. 스님들이 이 숭고한 불법을 지키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법을 스님들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성은 하나입니다. 각각이 아니라 불법성 삼보가 하나입니다. 스님들도 그래서 더 열심히 수행을 안 하고는 못 견딜 정도로 지금 계속 해야 됩니다. 머리 깎았으면 수행하려고 머리 깎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 법을 바르게 하려고 그리고 바른 생활 그리고 머리 깎았기 때문에 그걸 전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으면서 그 법문을 들으려면 그런 법문을 들으려면 스님들을 또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가나 상가에서는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아름답다는 것은 다 소중하고 존귀하고 숭고한 일들인데요. 탁발이 그렇고요. 일단은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숭고함 부처님 때부터 내려왔던 것들인데 그리고 이게 불가에서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직접 눈과 귀로 들었고 보면서도 마음이 변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법문을 들었어도 변화가 되고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앙굴리마라 같은 그런 악인도 나중에 아란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아니고는 어디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사티 하나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 회양하고 변환되고 전환되고 좋은 쪽으로 그게 바로 지금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아닌 그 사티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나 스님도 이 사티 하나로 하나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법문을 하고 티칭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사티의 소중함, 사티의 가치 또는 기능, 효과 이런 거는 처음부터 알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바르게만 할 줄을 알도록만 해요. 그래서 점점 가속도가 나면서 사티가 이제 지하기를 하면서 마음도 바뀌고 그 어리석음, 모아에서 무명에서 명으로 지혜로 바뀌어가면서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나보다는 남을 더 아끼고 위하고 너와 나는 하나다. 불이 사상도 있다고 하는데 너와 나는 하나다. 전체가 다 하나다. 라는 말은 지금
그 선행적인 사고에서 그 지혜가 나야만 그걸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이고 그 바로 너 나가 있어서 에고이스트적인 그런 나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지혜가 나면 전체가 지혜고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은 그 지혜 안에서 하는 일들의 그 요소. 근데 그 지혜 안에서 하는 그런 마음의 행들이 너무나도 각자 제 성질대로 한다는 겁니다. 제 성질, 말하자면 빠라마타 일로 한다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탐진치는 없습니다. 늘어붙거나 밀쳐내거나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지혜도 그거는 담마고 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도 그냥 지혜 담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지혜 작용도 그냥 담마고 법이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나는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없습니다. 그 반대인 사람은 끝까지 나는 있죠. 끝까지 나가 있어서 죽는 거하고 끝까지 나가 없다고 알고 죽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말로 표현하면 하늘과 땅인데 그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담마는 그래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담마, 법 그냥 그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즉 빠라마타를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표현한다니까 실제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또 그걸 무아라고도 하고 무상이라고도 하고 독하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만 향해가지고 무하다 그러면 내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아니짜다 하면 무조건 다 변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일어났다 사라진 것만 갖고 아니짜라고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두카는 무조건 다 고라고 그러고 고통이라고 괴로움이라고 막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 반대의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양쪽을 다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있던 그 고통 두카로 본다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는 거가 이제 수행을 해서 그 두카가 이제 두카가 없는 두카 두카가 없는 두카 고통이 없는 두카로 진리의 사성제로 아는 그 진리 성제 성스러운 진리로 아는 그 두카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없고 이제 집착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마음의 자유로움, 평화로움, 평등심이라고 하죠. 또는 중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이 일한다, 법생활을 한다, 법다이 살아간다, 법이 살아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는 법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 바로 법을 실천을 한다. 지혜가 일을 한다. 실천한다. 행한다. 작용한다. 그 길을 걷는다.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거든요. 바로 이제 윗바사나 길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알아차림을 바닥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항상 대상과 하는 마음에 함께하는 것을 점검하고 항상 뭐 할 때마다 알면서 하고 할 때마다 알면서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티를 자꾸 길러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불선의 마음이 일어나면 얼른 알아차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쓰십시오. 사티는 그런 사티는 지혜를 쓰라고 하는 사티이기 때문에
지혜를 안 쓰면 그냥 계속 무명으로 치심으로 불선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 올린 것도 글이 있는데요. 바른 생각에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항상 알아차림 있는 마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 중요하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불제자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불제자라고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유도 본문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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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한 5분 쉬었다가